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성전이 측량되는 사건, 또 두 증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성령을 측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이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도구들을 통해서 측량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측량하는 도구로 무엇을 측량하는가? 바로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던 성도들, 즉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무너지는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였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성도들을 이 성전으로 비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몸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닌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 공동체인 이 교회를 또한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전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 구약에서 성전을 측량할 때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을 때는 다림줄을 주셨는데 그 다림줄로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됨을 측량하며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측량하셨습니다. 반대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측량은 그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어떠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나타내실 때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때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리고 내 백성이 누구인지 내 백성이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측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그 나머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9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외에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회개의 자리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의 말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갔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복음,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무엇을 전파하게 하셨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나가면 그곳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도 동일하게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보게 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러한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1260일 동안 행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권능을 가졌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7절 말씀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권능을 갖고 회개를 전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행하여서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였는데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침체가 되었던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짐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회에도 복음을 전하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던 베드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죽임에 대한 현장을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찌 그들뿐입니까? 그들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며 죽임을 당하였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 이후의 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전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던 그 시대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부흥도 있고 침체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에 대한 권능,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그 두 증인을 죽게 된 이후에 그들이 보았던 그 삶들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후에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3일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지만 그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순간적인, 그러니까 3일 반이라는 그 시간들이 지나자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성에 지진이 나서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삶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최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게 하시고 최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광의 날을 살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경험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러나 그 죽임이 헛된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그 은혜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화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세세토록 우리의 왕노릇 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붙들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깨어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듦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이끄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또한 회개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시기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전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